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보시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함께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또한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입술이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입술에서 원망과 탄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온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 삶을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09년도를 시작하면서 네 번째 날이죠. 며칠 동안 우리 성도들 몇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보편적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대답은 저도 모르죠. 이렇게 싱겁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 1522년도에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평양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 양반이 대서양도 횡단을 했고요. 태평양을 횡단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서양하고 태평양은 참 많이 다릅니다. 대서양은 항상 큰 파도가 있고 폭풍이 있고 항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태평양은 말 그대로 정말 항상 편안하고 항상 바람이 불지 않고 마치 바다는 유리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보다도 태평양을 항해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치는 바다를 항해하다가 갑자기 평안한 바다를 항해를 하게 되는데 얼마 동안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가 전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처럼 엔진이 달려 있어가지고 앞으로 추진력을 얻는 이런 배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범선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배가 전진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젤란이 하는 얘기는 바다에는 바람이 있어야 된다. 배에는 바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항해를 하는 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편안하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러나 평안함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사는 재미는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하나씩 정복해 가는 데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카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기도 카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제목들 가운데 첫째는 영적인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금년도는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금년도에는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고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금년도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2009년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금년도에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것이 좋은 일일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육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물질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가정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놀랍고 크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해가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모든 나라 민족들은 달력, 해를 계수하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두 가지 달력을 씁니다. 하나는 양력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요. 하나는 음력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양력과 음력이 제각기 다른 날짜의 새해를 시작합니다만은 그러나 새해가 시작하는 시점은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력 가운데서 그들의 새해는 언제냐 하는 것은 우리 보통 4월달이 그들의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니산월이 시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니산은 1월 1일이 새해 절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는 새해 절기가 니산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월달 중반쯤이 새롭게 시작하는 달의 절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니산월 15일이 그들에게는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오신 분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한 민족이 한꺼번에 다른 나라에 내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가 43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노예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400년이 지나면은 노임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애굽왕 바로와 대결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도 보낼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것이 바로였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완악한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고
대적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1.1획도 변치 아니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주시고 한 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가 항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가라. 그랬다 좀 있으면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라. 양을 잡아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양고기를 다 먹어라.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두어라. 그 임방에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권능이 그 가정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뭐가 넘어가냐면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넘어간 절기다 해서 6월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양을 잡아먹지도 않았고 피를 바르지도 않았고 그날 밤을 지내게 됐는데, 죽음의 권세가 온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에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른 집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통곡 소리가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죽음의 권세가 아무나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첫 태생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같으면 첫 아들을 죽였고요, 짐승 같으면 첫 배에서 나온 그 짐승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죽음이 없는 집이 없죠. 첫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집에든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 땅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지경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넘어가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그런 절기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하나 잃었습니다. 첫 아들을 잃었죠. 바로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붙잡아도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지중해 길을 따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홍해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저 먼 길이기도 하고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한데 그 길을 인도하셔서 막상 홍해가 맞닥뜨려 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걷느냐 말이죠. 사막에서 태어난 사막에서 자란 사람들이 수영도 모르고 엄청나게 이런 많은 물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건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뒤에는 갑자기 소란해지면서 뭉게구름 같은 것이 막 일어나면서 요란 쏜 소리가 나는 것을 봅니다. 알고 봤더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편안히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물이 막히는 곳으로 갈까 싶어가지고, 맞다, 이럴 때 아예 저를 잡아주셔서 다 없애버리자 해서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갔다가는 물에 빠져 죽겠고, 견디고 있다가는 칼에 맞아 죽겠고, 우리식으로 사자성어로 얘기하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 이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눈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어서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홍해 바닷물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는 불평하고 아주 짜증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소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는데 이 소리는 모세를 비롯해서 몇 명 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일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이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며 아뢰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과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곧바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기둥과 하나는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제 이 애국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서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와 사이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장막을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저쪽에 이쪽으로 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능이 2009년도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보고서도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저쪽이 이쪽으로 함께 하지 못하도록 권능의 장막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으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환난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할례받기를 원합니다. 이 할례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나타나는 홍해, 이 커다란 바다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건널까? 이거 어떻게 넘어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단이 쫓아왔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죽을 곳이 없느냐? 왜 이곳에서 죽어야 돼? 그냥 땅에 묻혀서 죽어야지. 사람이 물고기밥이 되면 되겠어? 모세가 와서 막 따지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자,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9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더욱더 2008년도에 나타나는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2009년도를 바라볼 때 사람들마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에 커다란 불이 났습니다. 도시의 한 절반을 태웠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철근을 넣어서 만드는 이런 건물이 아니었고 전부 다 목재 건물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냥 시카고의 절반을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불탄 건물들 가운데서 무디가 목회하던 그 교회 건물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디가 화재의 소식을 듣고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불이 타가지고 그냥 화염이 쌓이는 이런 걸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넋이 나간 듯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옆에 있던
기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무디가 와가지고 자기가 불타는 자기 교회를 바라보고 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기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불타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질문을 합니다. 참 기자들은 배포가 큰 사람들 같아요. 아주 그냥 환란에 빠진 사람에게 마이크를 대면서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보통 배포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 기분이 어떻습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막 그러는데 이 무디가 이야기하기를 좀 가만히 계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나고 나서 온 미국 땅 신문들과 그리고 유럽에까지, 그 당시 벌써 무디가 유럽에까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유럽에까지 신문에 그렇게 났다고 합니다. 무디가 자기 불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신문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유럽 땅과 미국의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아름답고 그들이 수용할 만한 깨끗한 건물을 다시 졌다고 합니다. 물론 불태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가불하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든 일들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전쟁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2009년도에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진리에 정착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데,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온 그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참 하나인 줄, 하나님인 걸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데 뭐라 말씀하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신들, 모든 잡신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모든 신들에 뛰어난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비로소 알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저들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에게 대입시켜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권능으로 함께 역사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 전쟁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 환난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 잘 알죠? 종교개혁자입니다. 엄청난 세계적인 세력과 싸우는 마틴 루터는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나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칠 때마다 주변에서 돕는 이들마다 포기합시다,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망갑시다, 숨읍시다, 이런 일들이 늘 듣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틴 루터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장식품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관념적으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신비한 이적과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의 주의 복음의 일을 하면서 능력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그 신비한 권능이 바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방교에 내려오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일들을 보면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막길을 워낙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선글라스도 없고 안경이 없던 시절인지라 눈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가지고 장님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선천적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가끔 대굴대굴 구르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사역자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3번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 한 번 안 싸우면 벌떡벌떡 일어나던 것이 3번을 간절히 기도해도 무소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들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너희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란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너희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쯤 됐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더 손을 높여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뭐 필요가 있어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 조막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더 깊이 하나님께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 위급한 일들, 저기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여기는 죽이려고 담배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어떤 존재하심을 보여주시려고 또 일을 꾸미시는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금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어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됐을 때요, 지도자 한 분이 공산 정권 하에서 교회 지도자 한 분이 40년 동안을 옥살이한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말이 40년이지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기독교 지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이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동조하는 세력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편쟁이처럼 보는 것이 이 공산주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근데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40년 동안을 갇혀 있는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괴롭히냐 하면은 이런저런 고문을 당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괴로운 것이 그것이었답니다.
아주 희미한 등불 하나를 켜놓고 세상의 빛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간수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양탄자를 깔아놔서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없이 정막만이 감도는 그 상황 속에서 상당 기간을 지내야 된다는,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자기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상황에 몇 개월씩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이런 두렵고 힘든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보자고 성경을 뒤져서 찾았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군데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365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1년을 상징한 1년의 날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우리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보고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금년도 365일 동안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고난의 일에도 즐거운 일에도 어떤 일에도 함께 하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금년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이 대표적인 얘기 하나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의 멸망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2009년도에도 영적인 승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날에는 더욱더 잠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고 말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좀 잠잠히 좀 기다려보자, 견뎌보자, 말씀을 붙들어보자,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면 제일 먼저 놓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려고 하고 믿음을 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기도하셔야죠 물어보면은, 요즘에 힘들어서 기도 못해. 힘들수록 기도해야지, 이게 무슨 거꾸로 가는 신앙이냐고. 아니에요. 더욱 힘들수록 더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있답니다.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외국에 가서 음식점이라도 가서 음식을 시키려고 보면은 의외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돼요. 그래서 그거 쫓아가면서 빨리빨리 해! 이런, 빨리빨리라는 말이, 그럼 빨리빨리 오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안 와요. 늘이 터지게 오면서 빨리빨리 된다 그래요. 빨리빨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참 빨리빨리라니. 음식점에 가서 보면 빨리 주세요, 빨리!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뭐 빨리 가는가 싶으면은 앉아가지고 천천히 이쑤시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살이가 그렇거든요. 하루살이가 알에서 딱 깨어나면요,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곤충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가 입은 있는 것 같지만 입이 막혀가지고 알에서 깨나요. 한 번도 땅에 앉지 않고 깨나자부터 날아가듯 하루 그냥 종일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소비한 다음에 땅에 떨어져 죽는 곤충이 바로 이 하루살이입니다. 참 빨리빨리 날고 빨리빨리 행동하고 먹을 시간도 없이 돌아다녔지만은, 그러나 하루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예배가 마칠 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를 하려고 손을 딱 들면은 문 열고 삐끔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축도 했나봤자 1분밖에 되지도 않을까,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마지막 축도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신앙생활이 저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마지막 축도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저 입구의 성도들과 기도하러 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시면서 나는 용인에 있는 신성교회 성도입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최소한 그런 인사 따끔은 하고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도리고, 최소한 세상 사람들도 예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도리가 있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만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아뢰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사건은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새벽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벽에 이루어지는 이 새벽 제단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새벽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출석이라도 좀 불러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만하신 분들, 기도할 만한 분들이 뭐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 새벽에 저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제 한번 시도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주일 저녁에도 주일 대회 한번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저녁에도 출석을 한번 불러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은 기독교인들에게 참 중요한 시간인데요. 왜 중요한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언제라고 그랬어요? 새벽입니다. 믿습니까?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면서 이 새벽 시간, 첫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의 권능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금년에는 좀 다급하게, 작년에는 1월 달에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2월 달에 말씀 수련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첫 주간,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첫 주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신앙생활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또 둘째 주일 저녁서부터 4일 동안 이 저녁 시간에는 말씀 수련회는 우리가 신앙의 기초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2009년도가 오면서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이 체력을 강건케 해서 이 시대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도 분주하게 이런 말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새벽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꼭두 새해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의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셈을 얻고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군들을 쳐부시는 그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풀무불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이 모든 악의 권세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09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역사하시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2009년도에 신성의 권속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